CG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드웨스턴과 함께하는 신학행 강좌에서 기독교사론을 담당하게 된 박영주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만큼 간단히라도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드웨스턴 신학교 소속 학부 과정인 스펄전 컬리지 한국부의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또 미드웨스턴 박사원에서는 교육행정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수라기보다는 교사 혹은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친숙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초등학교의 교사와 교장으로 일을 했으며 지금도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사 지망생들과 함께 기독 교육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박성진 학장님으로부터 신학행 강의를 합류하도록 초대를 받았을 때 약간 의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통상적인 신학 강좌에서 일반적인 기독 교육론이 아니라 꼭 집어서 기독 교사론이라는 특정적인, 그리고 어찌 보면 제한될 수 있는 주제를 제안하시는 것이 왠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장님의 말씀이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신학행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 교육론들은 왕왕 강의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구태여 신학행에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감을 돌아볼 수 있는 교사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물론 학장님께서 저의 교사로서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지요. 물론 그분께서는 제가 원한다면 일반적인 교육론을 강의해도 좋다고 자유를 주시긴 하셨지만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장님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좀 떨리고 어색하고 또 긴장되어서 서 있습니다. 기독교사론으로 강의 주제를 정하고 나서도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교육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교사들이 계실까 해서 말입니다. 또 만약 계시더라도 그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학행 강좌의 방향성은 아니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사론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인 주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다 보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교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니까 이 방송 안 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채널을 막 돌리시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 공동체를 위해서 진정한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할 분들이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 속담이 요즘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때가 또 있었겠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대상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분들이 피해자로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내면적인 자신의 어려움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성장해 갈지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학교는 물론 교회마저도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 교회에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아빠 집사님이 농담처럼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운동장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학하면서부터 늘 텅 비어 있는 운동장의 원래 기능을 이 학교를 입학한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생업에 바쁘고
학교 운동장이나 교회 앞마당에서 더 이상 놀 수가 없게 된 우리 아이들을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될 마을의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책임감 있게 키워가야 될 교사들입니다. 저는 사실 제 기독교사론 강의의 부제로 기독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사실 만인 기독교사론이라고 해볼까? 그렇게 바꿀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긴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앞으로 이어질 강의들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가볍고 가까운 주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기독 교육을 확대적으로 적용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제 나이가 저절로 공개가 되겠네요. 제가 85년도에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근무를 시작한 곳은 서울 도남동에 있는 오래된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그 초임 첫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처음에 제가 5학년 담임이 되어서 정말 좌충우돌하며 간신히 한 해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2월에 단축 수업을 하던 어느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 당번인 서너 명의 아이들과 함께 교실 정리를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렌은 여느 때 민방위 훈련을 알리곤 하던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정확히 워딩이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미아리 고개라고 불리던 도남동 지역에 사이렌이 울려대는 비상 상황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언덕에 비스듬히 세워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제 교실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1층이지만 학교 운동장 쪽에서 보면 지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어둑해집니다. 가뜩이나 춥고 침침한 분위기인데 갑자기 비상경계령이 울리자 저는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가 아는 전쟁이라고는 6.25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그 어려운 피난살이가 드디어 나에게도 닥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영문을 모르고 겁을 먹은 채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정말 눈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구나, 전쟁이 났으니까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피난은 누구나 부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6.25 당시 부산 피난민 얘기들 뿐이었으니까요. 사실 당시 서울 밖으로 나가본 경험도 별로 없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교실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야말로 당장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 앞에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는데 옆반 주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왜 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당시에 중공 전투기 조종사가 미국기를 몰고 귀순하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투기는 안전하게 서울공항에 착륙해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 어이없는 모습에 주임 선생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도 애들은 다 데리고 갈 생각이었네 보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귀가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교를 그만둘 때까지 모든 선배 선생님들의 좋은 놀림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던 제가 고비 넘어 여기까지 와서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서 교사놀이란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파커 팔머란 분은 가르침을 자신의 영혼에 거울을 들이대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비단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교사로서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맥클라티라는 분의 말처럼 학생들은 수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교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라는 사람 자체가 기억되는 것이지 그의 가르침, 그의 강의가 기억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 박영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사로서의 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얼굴이 뜨뜻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 과분하고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마는 사실 저의 꿈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조금 반전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최근까지도 교직은 철밥통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에게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교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저희 부모님께서 교대를 가도록 관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 다른 이유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장녀로서 얼른 취업을 해서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할 수 없이 교대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부터 교대가 2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개편이 되었지 뭡니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까지 초등학생들을 위한 선생 정도 하려는데 못하러 4년이나 공부를 해야 하나 싶었던 거죠. 다른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의 캠퍼스 생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등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교대 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고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교직을 오래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를 떠나서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새롭고 도전적이던 그런 선교단체 생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스멀스멀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수원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독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부임한 후배 덕에 그 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교사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학교에 제 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제 경험과 배움에 대해서는 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차츰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교직에 다시 받아들여진 것이 감사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일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인지하셨나요? 네, 저는 그저 교사라는 직업을 다시 가지고 그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이번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사는 일반 교사와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답을 찾아가며 지금까지 30년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와 함께 답을 찾아가 보자는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사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우리들의 질문을 찾아가는 출발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몇 해 전 학회 발제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문제를 공부하던 중에 클라우스 슈왑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을 강력한 첨단 기술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 교차로에 선 우리에겐 거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던 책에서
난데없이 우리 인류가 미래를 향한 교차로에 서 있다라는 글을 읽고 있다 보니까 전에 읽은 또 다른 한 권의 책에서 비슷한 표현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책은 슈바카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신진 전문가들이신 저자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화, 소비주의와 남반구, 기독교와 이슬람의 급격한 성장과 도전을 받는 흥미롭고 복잡한 시대 정황 속에 교차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혀 다른 진영의 전문가들이 똑같이 교차로 또는 갈림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교사들 역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초임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갈 걱정을 하던 사건은 다행히 요즘 말로는 그 우픈 해프닝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마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길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걱정하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차로의 형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다음 세 가지 주요한 미래 세상을 향한 변화 현상들이 교차로에선 우리 교사들에게 방향 결정이라는 그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기술 혁신이 가져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에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디지털적인 세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직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이번 강의가 사실 산업혁명 자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기술 변화는 교육의 영역에까지 급격하고 급진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의 갭을 점점 더 벌이는데 확실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 불투명한 미래라는 교차로에서 우리 교사들은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같이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들이 직면한 교차로는 포스트 팬데믹 세상입니다. 전 세계가 2년째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탈출구가 얼마나 멀리 있을까?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모두 노력한 덕분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들은 나름대로 잘 극복하며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점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교차로에서 교사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방향 결정을 요구하는 교차로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실 후 세대인 젊은이들을 사랑하지만 한편 버거워하고 걱정하는 것도 우리 세대만의 부담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집트 문서에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교차로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놀랍도록 우리와는 다른 아이들입니다. 이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MZ세대, 디지털 노마드, 포노사피엔스 등 여러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가진 단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용어로도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단지 MZ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자체가 고유하고 독특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한 카테고리 안에 가두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의 미래라는 세계를 향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교차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차로를 제대로 잘 건너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아마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국어교사인 제 친구는 이제 같은 연배의 동료 교사들이 명퇴를 많이 하는 시점에서 자신도 이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는 나이가 되자 몸은 좀 힘들지만 학생들 하나하나에 집중해주고 싶어서 명퇴를 안 하기로 했다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찌 제 친구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은 얼굴 보기 힘들고 이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교사들이 단순히 책임감, 소명의식만으로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선생이라 부르고 아이들은 우리만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마치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던 초임 교사 시절의 저처럼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야말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실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무릇 온전하게 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 이 글을 묵상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학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인 저로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참고해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영어는 조금 할 줄 알아서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fully train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생에게 온전하게 훈련을 받으면 그리고 충분하게 훈련을 받으면 그 선생님을 최소한 따라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뭇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더군요.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지만 그만큼 저를 잘 알지만 저의 성향상 모든 배우고 훈련받는 것에 열심은 좀 내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스승, 참된 선생이 되시나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며 훈련을 온전히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현명하고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배움을 청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살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교차로에선 우리에게 선생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처럼 역사적, 시대적, 그리고 문화,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 삶의 총체적인 변화의 교차로 상황을 겪으면서 교육자로서 결단의 길을 보여주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코메니우스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일생 동안 개인적,
사회적으로 절망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수많은 교차로를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무리를 이끌고 건너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얀 에이모스 코메니우스는 1592년 지금의 체코 남부 모라비아에서 출생했습니다. 체코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유명한 얀 후스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주도하셨던 모라비아 형제교단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 목회자 가정에서 코메니우스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애 초기부터 이분은 고난이 연속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 부모님과 누이 동생까지 잃고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고모의 집에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고향인 리브니체로 돌아왔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농사일, 수공의 일들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러자마자 그 학문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가 속했던 형제교단의 지도자로서의 그 양성이 되기 위해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는 형제교단의 학교에서 교장과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평온한 시절은 이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고 또 모라비아 형제단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내에서조차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럽 주도권을 장악했던 합스부르크가에 의해서 그 탄압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 1628년에 마침내 보헤미아 형제 교단을 포함한 그 체코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어서 곧 유럽은 유명한 그 30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종교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코메니우스가 이끄는 형제단은 고국을 떠나 유럽 각지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1000여 명 정도의 형제들을 이끌고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그의 두 번째 부인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30년 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모라비아 형제단은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코메니우스가 평생 이끌어오던 형제교단은 차츰 해체가 되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도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10중 8구는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소극적으로 그저 저 한 목숨 부지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는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시민을 교육하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육제도와 이론들이 이분의 구상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세적인 가톨릭 신앙, 인문주의, 종교개혁 사상, 과학의 발전이 동시에 존재하던 격동의 시대인 17세기의 코메니우스는 당시의 교육적 관습이나 실천과는 전혀 다른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 사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오히려 더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방향을 판단하고 몸소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남들은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그를 따르는 당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교차로에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메니우스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기독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든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곧 우리 모두가 사는 이유 및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영원한 세상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쾌한 설명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기독교사는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각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개론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의미에서 다음 이어질 강의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2강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사라는 주제로 교사의 마음이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우연히 치킨 수 for the teacher's soul이라는 책의 사파로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을 발견하고 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파에서는 의사가 한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심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평균보다 좀 크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교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그림은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사로서 지식과 기술을 더 익혀보겠다고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이 그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사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제 시야를 전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교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사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사역자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문적인 영역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로 기독교사는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교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을 학생들을 안내해서 함께 탐구하고 경이로워하고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무엇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소위 기독교 세계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과목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들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서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은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설립자 김요셉 목사님의 저서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이런 의미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삶 전체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사는 전문가이면서 사명을 받은 사역자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교사로서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절대적인 임무는 유일한 내적 교사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마치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해 주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독교사라는 주제로 5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외국인, 장애인, 지켜야 할 이 세상,
이 세상의 환경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우리 이웃을 소개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교사로, 교사 선교사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후배입니다. 기독교육은 기도교육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었던 귀중한 후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의 전체 강의를 마치는 마지막 날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교차로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보던 중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교차로는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 인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교차로였고 그 교차로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묵묵히 견디며 참아내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사들 역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늘 기억하려고 애쓰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회심을 했고 옥중에서 두 사람은 마치 부자 관계처럼 서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랍게도 그의 주인이 자신이 신뢰하는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석방인이 되게 되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실 당시 법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여도 되는 엄중한 상황인데 왜 굳이 그를 돌려보냈을까요? 그 근저에는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혹은 마땅히 빌레몬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욱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바울이 빌레몬을 믿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믿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사실 직업으로서의 교직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업무들이 있었고 그 기준들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별 탈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고군분투하는구나. 그런 내적인 투정이 생기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랬는데요. 내가 수업하는 것도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게다가 너무 달라진 아이들에 대한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느라고 교직을 그만둘까 힘들어하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최근까지도 교대에 4대 지망생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감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이 불안정할 때 이 안정적인 그 직장을 선택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던 거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너가 주어진 최소한의 임무뿐만 아니라 더 알아서 잘해줄 것을 믿어. 내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시선과 믿음을 힘입어서 교사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